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여러분은 다 100점짜리 대답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원하는 대답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 우리 가족들은 알아. 오늘은 제 생일이거든요. 10월 9일 한글날. 태극기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날. 특별한 날로 저는 생각하지만 주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날이죠. 왜? 주일은 Lord's Day.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안식의 의미를 배웠어요. 안식, 사베스, 뭐라고 그랬죠? cease, 그치는 거예요. 이 그치는 게 왜 중요하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glorifying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언제 드릴 거예요? 그럼 밥 먹다가 영광 드릴 거예요? 일하다 영광 드릴 거예요? 먹고 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감사하고, 그죠? 언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내가 그쳐야 될 것이 있지만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Stop working. 이 일은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을 stop하라는 거예요. 자, 노동이라는 것은 labor라고 하잖아요. 이 노동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창세기를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7절. 왜 인간이 일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땅도 못 쉬고,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평생 땀을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라, 안식의 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매일마다 일을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우상 섬기고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시키셔서 억지로 쉬게 만드신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 기간은 3년 가까이 보냈잖아요. 그때 오히려 뭐라 그래요? 기고 회복됐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일을 그치라. 두 번째, 뭘 그치라 그랬죠? 걱정을 지키라. Stop worrying. 자,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떠셨어요? 한 주간에 또 걱정을 또 많이 가지고 오셨죠? 이 걱정은 없어지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편해지려고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루라도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정말로 다행이고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라도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소생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의 근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즐거움과 기쁨은 절대로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여러분이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집사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어떤 날은 한 10곡, 15곡 하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의 근심, 걱정 쌓였던 것이 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쌓인 상태로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겠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게 말씀 받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내 근심 걱정을 없게 하시는 힘과 능력 되심 깨닫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순간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냐고요? 하나님이 안식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가는 순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지난주 암송구절이었잖아요. 다 주께 맡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못 맡기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자기는 나름대로 맡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맡기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 정말로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역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고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참 평화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쉬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뭐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지 말라도 많고. 다 어려울 것 같죠? 그럼 뭐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쉬라 하는 것보다 더 쉬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쉬래요. 무슨 특별한 임무를 주고 너 인생 동안 이거 꼭 해라. 아니면 누구에게 복음 전해라.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쉬라는 건데 이걸 왜 못해? 참 이상하죠? 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잖아요. 불안하니까. 쉬면 무슨 일을 알 것 같으니까. 쉬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걱정하지 마. 안식일을 안 하는 게 내 인생에 손해볼 것 같지 알고 내가 그거 다 보상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쉬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쉬라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루를 주님의 날을 안식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놔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로지 이거예요. 믿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노예로 살지 마요.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매일마다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돈의 이 시간의 노예, 일의 노예, 다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그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일이 여러분의 자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하루 더 일하면 돈도 벌 수 있죠.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봐요? 그리스도인. 왜? 저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똑같이 살지? 그러나 그나마 구별할 수 있는 게 저 사람은 그 날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는 그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니까 그날은 내가 저 사람하고 놀지 못하는 날이구나. 이걸로 여러분이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하는 말은 그냥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주의 날이 오고 있구나 항상 달력을 보면서 그걸 항상 생각하고 보고 있으라는. 우리 날씨 체크업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항상 주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면 잊어버리고 지나가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뭐예요? 달력 여러분 보시면 미국 달력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썬데이가 주일의 첫날이죠. 주간의 첫날. 첫 번째 날이에요. 먼데이가 첫 번째 날이 아니라. 게다가 어떤 달력에는 빨간색을 이렇게 해놨어요. 잊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빨간색. 이 날은 어디라는 거 아니야. 기억하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됩니까? 답을 한번 보세요. 왜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죠? 우리 암송 구절 왜 쓸데없이 이거 왜 이렇게 시간 낭비 같이 왜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기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게 이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원리예요. 자 보세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으로 돼 있죠. 근데 그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신 분 아시죠? 다. 그럼 어떻게?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내용도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 한 권만 쓰면 되지 마태복음 하나면 충분하지 왜 네 권이나 썼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얘기를 그 네 번씩이나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답이에요. 첫 번째는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안 지키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어떤 목사님은 평생 동안 요한복음 3장 16장만 설교했대요. 그 교인들 참 대단한, 싫어요. 대단한 교인들이다.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듣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날만큼은 일에서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0장 9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도 놀고 또 놀고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때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제일 어렵지만 이것만 알면 우린 정말 할렐루야죠. 즉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이 안식일은 첫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신 날이에요. 창조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바이오 리듬이라는 거. 그것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세 번째, 이 날은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서 가기로 다짐하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이 급하게 가지도 늦게 가지도 않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에 맞게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게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날이 제가 답을 말하라고 해주는 건데 주일이죠. 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 더 광범위하게 해서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날이 가끔 가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라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만 정말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시간은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창조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공간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뭐 사고,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이것에 몰두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에 전혀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짓는 것 하나님께서 다 파괴해 버리셨어요. 성전 다 파괴해 버리셨어요. 심지어 모세의 무덤도 우리는 찾지 못하죠. 왜? 하나님은 공간적인 것, 보이는 것보다 시간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기독교 역사에서 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이죠. 승천하신 날이죠. 성령 강림하신 날이죠. 그죠? 그리고 재림하실 날이죠. 다 날이에요. 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걸 그거 자꾸 힘쓰지 말고 그 때를 자꾸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거, 엄한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날이 없었으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력은 세상의 달력, 1월달부터 쭉 있는 그런 달력과 틀리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교회력의 순서는 대림절, 크리스마스 소위 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절에서 시작돼요.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과 교회의 탄생 거기서 절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시간표는 원래 그때부터 시작돼요. 이게 연말이 제일 바쁘다는 아니가 그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셋업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살다가도 주일이 온다. 올 스톱하는 거예요. 올 스톱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훈련될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난 갑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걸 매일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자 이제 가자 할 때 어떻게 돼요? 며칠만 더 연기하면 안 되는 이 얘기 나온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그 시간에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이제 10절 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에 쉬어야 할 사람들을 몇 가지 부류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죠. 하나는 가족들 다 쉬어라. 고용인들 남종 여종 다 쉬어라. 또 뭐요? 방문자들 가축도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일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고용주들, 썬데이 문 여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뭐 제가 아무 얘기도 안 들으니까, 그건 뭐 내 책임 아니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는 주일을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은 가서 일하라. 이거 잘못된 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즉,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에게서 자유와 쉼을 주셨잖아요. 그걸 받았으면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리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안식 쉼 강조하냐? 그냥 가만히 놀고 먹으라는 이유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 안식에 대한 의미를 처음 얘기하면서 서두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렇쿵저렇쿵 할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나무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에 맞아 죽었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예수 믿던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정말 무서워서 교회 나온 분 많았어요. 지옥 갈까봐. 그래도 무서워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죄를 많이 한 주간에 져가지고. 이래저래 다 못 나오는 게 그게 아니잖아. 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비밀을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먼저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얻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믿습니까? 자, 안식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능력을 어떻게 얻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만나고 그 능력을 뭐를 통해서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예배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러,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통로, 만나주시는 통로,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가인의 제사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기 직전에도 그래서 임종 예배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안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리가 침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들 보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둥글둥글.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다고 피곤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안식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활병원에 가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일어나 앉아있게. 왜? 누워있는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일어나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좀 가만히 놔둬 혼자 쉬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정말 그럴 때 많죠. 혼자 있고 싶다. 혼자 가만히 놔둬. 그거보다 나쁜 게 없어요. 그때 그거 말고 주님이 옆에 계셔 주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온갖 잡생각을 하게 되고 온갖 나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주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가? 그 근본 이유를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발견하셨어요? 주와 함께하는 안식은 영원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안식하면, 그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영생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또 갖고 모레도 또 갖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녹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임마누엘이죠. 그죠? God with us. 그게 안식의 이유예요. 자, 이제부터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설명하고 설교 마칠게요. 오래된 논쟁이고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해서 또 제가 잠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요일 날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아무 날 하루 안식일로 정해서 내가 그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의날이라 하고 해보세요. 가능한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일주일에 7날 중에서 꼭 일요일, 썬데이에 모여서 주의 날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날에 학교를 안 가니까? 직장을 쉬니까? 또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많은 한국 교단에서 얘기하는데 왜 이단입니까? 미국의 많은 교단들은 이단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이단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안식교. 그죠? 그 이단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답이 있는데, 그죠? 자,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 설명합니다. 먼저, 신약적인 배경을 볼게요. 주의 날이 된 배경이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과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때가 언제예요? 썬데이예요. 아시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썬데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성령 임하고 난 후죠. 20장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 언제예요? 썬데이. 이 날이 썬데이.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교회로 모인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주의 날이 뭐예요? 썬데이. 그러니까 이 변천사를 보면 안식 후 첫날에서 주님 계실 때는 성령 이후에는 뭐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라는 명칭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배경을 먼저 갖고 계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누가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호세아서 2장 11절.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어떻게 해요? 폐하겠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절, 안식일이 들어가 있죠? 폐하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나와 있죠?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여러분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 세 가지가 목숨처럼 지키는 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데 다른 명칭으로 지키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켜요? 유월절이 부활절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됐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상을 한 걸 기념으로 그 사람들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장막을 이제 보고 소망하고 살잖아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토요일 날 죽음 가운데 계셨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자, 로마서 10장 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배경이에요. 두 번째, 이거 먼저 얘기해도 되는데, 이것은 주일을,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는 것은 초대교회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그 첫날의 모이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기로 그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끝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다 이게 지키느냐, 언약을 지키느냐가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세요. 바울. 골로새서 2장 16,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지나간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유대교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과 이방인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앙적인 차이도 달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 중에 문제가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서 예배드리냐, 언제 예배드리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모른 척 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지나간 것이라. 거기 매여 있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마침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아직도 그걸 붙잡고 사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주의 날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안식일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항상 주의 날, 부활의 날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문제, 너무 단순한 문제 한 가지 얘기할게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연장선에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유대교는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종교예요. 믿으시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 부활과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어요? 썬데이에 일어났어요. 주일에 일어난. 그래서 그날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뭐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분명히 구별되시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주셨지 유대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마지막 첫 번째 율법이자 마지막 율법인 안식일에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분명히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배경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왜 이걸 했는지.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창세기 기념. 엿새 동안 일하고 쉬심.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뭐예요? 개념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이유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부활이란 말이에요. 쉼과 구원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은혜와 믿음의 시대. 주일은 그래서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이게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즉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딱 이렇게 정리할게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별 가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날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식교든 구원파든 이건 잘못이라.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기념일로 볼 수 있죠. 신약의 안식일은 우리를 재창조하신 기념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또 하나, 안식일의 개념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부터 얘기하셨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자, 들으세요. 뭘 복되게 하셨어요? 이 날을,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 항상 나에게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무슨 기업에 복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시간에 안식일에 복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 주시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가 그리 복돼요? 후손들이 복 받죠. 그게 그 인생의 복 주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럼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복의 씨앗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셨다고요. 인생이라는 시간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담과 이브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이제 끝이도록,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도록 뭘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거예요. 안식은 영생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 안식 지키면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범하세요. 아주 의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범하셨을까? 자, 계시록에 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장막이 이제 하늘의 장막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장막 장막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4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믿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요?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거 보고 다 때려 죽일 듯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영생이에요. 생명인데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모순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일이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에 병자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건 진짜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이 지키는 건 가짜예요.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셔서 그 안식일을, 불완전한 안식일을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이게 진짜 안식이야. 이게 진짜 영생이야. 즉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소망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상태를 미리 체험하는 날이 될 때 그날이 주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날이 아니고 그날에 주님께서 뭘 주세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쉬어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이 진정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진정으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가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이 죽은 자를 살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능력을 찬양하며 모든 병자들이 치유받고 일어나는 영원히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